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 두 마디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말이죠.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죠.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요즘 이영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영길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나나 내 아내나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내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싶습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살아가시면서 요즘 좋은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이 많으십니까?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즐거운 일이 많으십니까? 물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늘 웃으며 살 수 있겠지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마음을 먹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때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때론 밤을 설치기도 하고 때론 탈모증을 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괴롭다고 하는 말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괴롭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시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던 분이시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배에 동인채로 걸어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분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런 분이 왜 괴롭습니까? 무능하면 괴로울 수 있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분은 지혜도, 그분은 능력도,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분은 오늘 괴롭다고 하시는가, 그 말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잘 났습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인데, 그런데 왜 그 순간에 괴롭다고 하시는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 땅에 그 밀로 썩어질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나의 썩어짐이 많은 열매가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괴로우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우셨고 그 괴로움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격려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아마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시겠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괴롭지, 힘들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아마 그러시고 싶었겠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주님은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응원하고 싶으신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암담하고 너무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게 다가올 현실이 너무 처참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한부 인생,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는 마지막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으랴 지금. 그래서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때를 하나님 면하여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내가 힘드니까 아버지, 나를 이 고난의 이 순간, 괴로움의 순간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오늘 새번역, 우리 박철우 목사님이 번역위원으로 참가하셨던 이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까?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 너희들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그 얘기겠죠. 아마 괴롭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아니,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건 어려운 일 아니실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어. 하나님은 나에게 당부하시는 일이 있어. 그 일이 있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겪어야 감당해내야 했던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면 괴로워했겠습니까? 여기 괴로워했다, 내 마음이, 내 혼이 괴로웠다, 내 마음이 괴로웠다,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어. 아니야, 나 구원해달라고, 내 어려움을 면케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엔 나 힘든 거 괜찮아요, 나 견뎌낼 수 있어요, 나 이겨낼 수 있어요, 나 그 괴로움 내가 받아낸다니까요, 내가 수용하겠다니까요.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실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만 이뤄낼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아버지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어디 있을까요? 아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아버지는 됐다,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그것만 가지고도 너는 나를 향한 효도를 다 한 거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됐어. 네 자식 손대지 마라. 내 자식의 육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마음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만 받고 이 아들의 고통은 면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식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을,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미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는 이미 승리하고 있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승리이고, 마국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승리이고, 33년 동안 내 뜻을 위해서 한 번도 애라한 적 없이 그렇게 살아준 것이 내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될 거야. 이 영광스러워 된다는 말은 미래 시제예요. 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 일을 이루어야 돼. 너 그 일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내야 돼. 좀 아버지로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인데도 아버지는 너 죽어, 십자가의 제물이 돼, 그 말씀 아니에요?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아들에게 그 영광이 오는 것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아들아 고맙다, 내가 너를 이 고통으로부터 면하게 해줄게,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이기보다는 그래, 이겨내, 견뎌내. 무엇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은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거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의 응답이었어요.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도 거기 있었겠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둥 소리가 났나 봐, 천사 소리가 났나 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이 괴로움이 뭔지를 털끝만큼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소리인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참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누구도 인간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보듬어 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늘의 아버지도 그 길을 가라고 했어요. 어쩌면 버림받는 거고 유기되는 길, 그 길이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속삭임, 그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100% 잘못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물론 잘못이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그 마귀란 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마귀도 없는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그곳엔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수고, 눈물, 고통, 한숨,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참한,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내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이 마귀란 놈에게 도적질 당하고 속고 죽이고 멸망당해서 시간을, 물질을, 명예를, 영혼을 도적질 맞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시고. 말이 됩니까? 그 말은 남자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 말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가?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유일한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사단은 그의 뒤꿈치를 밟겠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의 통치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만드는 이 세상 통치자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왔어. 내가 그 일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 일 때문에 나는 부활할 거야. 왜?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짓밟아야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됐죠. 내가 하라고 했습니까? 쥐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랬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이 띄워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 내가 괴롭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영혼들은 일생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곳에 왔고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괴롭지만, 힘들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거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할 거야. 그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3절에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끌어올려 내가 있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도록 하겠다. 내 고통의 끝이 이것이다. 이 길을 향해 가겠다.
잠시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나도 부활의 영광을 얻겠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 나는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쉽지 않은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셨어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셨어요. 그래서 33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아시면서 그게 괴롭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왜? 우리와 똑같이 육체 오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양손에 대못이 박힌다는 것, 양발에 대못이 박힌다는 것, 가시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창이 내 심장을 찌른다는 것,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내 혼은, 내 생각은 괴롭지만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괴로움을 포기해야 되는 까닭은 내 고통의 대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산고를 치르기 위해서 갈 거야. 난 그 길로 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린 왜 그분을 경배합니까? 그분이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괴로움 가운데도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만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든 부활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망하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거룩한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내 뜻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아니면 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괴로워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박종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좀 정리하고 학회지에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전임을 하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논문 쓴 것도 정리하고 학회지에다가 또 내야 하니까 벌써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가졌네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는 개척하고 싶다고. 제가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아, 지금 교회가 있는 교회도 10,000개씩이나 사라지는데 연말이 되니까 어렵다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배드리다가 강대상이 무너졌디. 강대상이. 목사님, 강대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애인들만 돌보는 교회인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제가 요즘 듣고 있는데, 오늘 박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하려고요. 제 마음속에는, 야, 이 사람아, 지금 그럴 땐가? 사실 정말 말리고 싶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제가 더 인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 너 그 일 때문에 왔으니까 죽어야 돼. 그렇지만 저는 좀 말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왜 안 그러고 싶으셨겠어요? 목사님, 힘들어도 제가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그게 주 뜻인 줄 알고 간다면야, 그리고 그 가는 길의 끝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길이라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영광이 될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거절했겠죠. 그 끝은 영원한 수치였겠죠. 빌라도처럼. 그러나 우리의 끝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때론 괴로움이 있지만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 하나를 부르게 될 텐데요, 425장을 우리 같이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델라이데 폴라드라고 하는 젊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이 자매는 아프리카 선교를 앞두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아마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분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여, 상관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를 듣고 시를 썼어요. 그게 이 가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내 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괴로움의 끝이 뭘까? 괴로움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